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 또 13절부터 17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은 고난을 받을 때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을 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라 하는 이 말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 같은 의견을 가져야 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마음을 같이하라 하는 이 부분을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하는 이 말은 악기마다 각자 고유의 소리가 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낼 수 있듯이 너희 역시 서로가 다 다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라 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로 동정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공감을 가리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픔과 슬픔에 함께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그 마음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형제를 넘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은 성도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한 몸, 한 지체로 여기라는 말이지요. 네 번째로 베드로는 또 불쌍히 여기라 가르쳤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 하는 말은 긍휼과 자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 역시 많은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 중에 겸손할 것을 언급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낮은 모습,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이니 이 덕목을 잊지 않고 이것을 잘 갖추기 위하여 언제나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서문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뒷부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난을 받을 때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해 말씀하는데 14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와 선을 행하다 종종 고난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악을 행하는 자가 더 형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고난을 받는 이상한 상황들이 이 땅에선 많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용없다고 주저앉거나 부조리한 세상을 비관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고난받기를 오히려 자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즉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선과 의를 행하다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올 때 오히려 더 큰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자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아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왜 그렇게 선을 위하여 그토록 수고하느냐? 사람들은 분명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강력한 전도, 가장 강력한 변증은 치밀한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 성도의 착한 행실이 바로 복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최고의 접촉점이며 가장 강력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을 때 언제나 2가지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2번째는 이 일을 통하여 증거될 복음과 사랑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복음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바라볼 줄 아는 모든 서문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을 잘 갖추게 하시며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을 때 하늘의 상급과 복음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땐 오늘 시작되는 영유아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